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네. 이 로마서는 누가 쓴 성경이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말년에 그 노년에 그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정수를 보여주는 굉장히 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석을 할 때도 다른 책보다도 이 로마서 주석하기를 참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또 말씀에 대한 이제 깊이가 있을 때 비로소 주석하게 되는 책이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 것은 우리가 오늘 마틴 루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게 될 텐데,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이 부분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어떤 무엇인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찬양에도 그게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자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키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PPT를 좀 볼 거고요. 그래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제가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영상도 오늘은 하나 볼 텐데요. 영상은 한 아마 8분에서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내용들을 정리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영상 가운데 사용되어진 이렇게 뭐 그림이나 아니면은 실제 그 마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붙였던 비텐베르크 성당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일 예배 설교하는 것보다도 이 시간이 저한테는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저에게도 이제 생소하죠. 역사에 대한 부분이고 또 일반 세계사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더 준비하는 시간들이 길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왜 이런 걸 하니까 우리가 꼭 이런 걸 배워야 됩니까?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뿌리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뿌리가 해주 최씨거든요. 해주 최씨. 그리고 이제 또 파가 또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무슨 파 몇 대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저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들이 참 우리 인생에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뿌리, 우리 개신교 교회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이처럼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과 또 그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어진 영국과 프랑스 이런 지역에서 있었던 이제 개혁 운동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침례 교인이죠. 그런데 이제 침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이 한국 교회 베이스 안에서는 모든 교회들이요 다 이제 장로교회 색깔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도 그 안에 원래 이제 감독들이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뭐 권사 이렇게 직분들이 있지만 장로가 없는데 거기도 이제 장로 직분이 들어가게 되고, 요즘 한국 교회도 이제 이런 교회 직분 가운데 이제 장로가 이제 직분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교회의 어떤 질서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받아들이고 또 적용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침례교회 색깔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도 잠깐 보았던 것처럼 이제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들은 항상 예배당 안에 침례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세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깊이 물속에 담그는 침례 의식이 분명히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침례교의 뿌리가 어떻게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침례교는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좀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좀 집중할 수 있을 때 좀 이러한 내용들을 나누게 되면은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이제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사 2강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어떤 일들이 배경이 되었는지를 쭉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제제도가 그 가장 그 원천적인 문제였고 거기로부터 파생돼서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또 성직이 매매되어지고 또 거기다가 이제 면죄부, 면벌부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드는 비용들 그리고 사제들의 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죄를 면하는 그런 티켓을 판매했던 이런 교회 아주 극심한 타락 속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됐다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보여드릴 그림은 이겁니다. 여러분 저기 빨간 선은요 캐톨릭 교회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가 이렇게 흐름이 있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캐톨릭 교회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이제 캐톨릭 교회는 이제 공교회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국가의 종교가 국교가 이제 교회가 될 때 이제 그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공교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캐톨릭 교회가 가져가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처음에는 시작은 굉장히 미약하지요. 예,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꾸준히 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업앤다운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제 5세기부터 시작되어져서 15세기까지 이어지는 어떤 이제 종교와 정치와의 결탁, 그래서 종교가 부패되는 이 과정들이 이 안에 반복이 되어지고 또 그 흐름들이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라색은 우리가 종교개혁인데요. 이 그래프대로 설명한다 뭐냐면은 그전까지는 개신교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나 작용이 없었고 갑자기 마틴 루터가 이제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갑자기 대두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의 어떤 흐름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흘러가는 것처럼 이제 그림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그림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마치 부처가 보리수나무에서 깨닫고 뭐 돌을 깨달은 것처럼 뭐 그렇게 한 사람이 깨달아서 갑자기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요. 그전까지 수없는 여러 방향에서 이런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이 계속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그래프는 뭐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예배에도 이제 어떤 캐톨릭 사제가 집례하는 예배 형태 또 이런 것들에도 분명히 도전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감히 로마 교황청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어때요? 뭐 사제에 대한 것들도, 사제직은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봉사의 직분이다라고 시작은 했겠지만, 중간에 가면서 사제들의 권위가 높아지고, 또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사제들이 이제 사제직을 사고 파는 일들도 계속 반복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교리나 성경이나 사제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다가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흐름이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발생이 되게 된 겁니다. 이제 지난주에 봤던 그림도 하나 잠깐 볼 텐데, 그래서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이제 교회 안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나게 되고, 또 교회 권위가 실추되어지고, 저게 무슨 교회야? 진짜 뭐 형편없구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런데도 우리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이 믿음에 대해서 사람이 크게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될 텐데,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러한 마음들이 모아졌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바탕이 없었다면은 마틴 루터는 아마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하고 또 그 문제가 어떻게 고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이제 신자들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캐톨릭 교회 안에 있는 이제 문제들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뭘까요? 개신교하고 다른 게 뭘까요? 이제 그런 것들 좀 궁금하시죠? 저하고 이제 교제를 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의견들도 이제 종종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캐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숭배하지요. 그냥 그렇게 한마디만 하시고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들까지는 잘 못 나누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이제 캐톨릭 교회 안에 있는 이렇게 사제주의가 원인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이제 문제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제주의가 가져온 캐톨릭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산입니다. 속죄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다른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만약 어떤 목사님이 내가 당신들 말이야 지옥으로 보낼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겠어 이러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 교회 안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여전히 이 보속, 잘못을 하게 되면은요. 그 잘못에 응당한 벌을 받는 일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죄 행위인데요.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이제 보속이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응당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여기 보이는 그림이요. 영화 미션에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장면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요. 로버트 드니로가 이렇게 큰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메고요. 이제 제가 그림을 싹 비기면은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산을 올라가죠. 그렇죠? 여러분 저게 뭐냐면은요. 아주 굉장히 무거운 짐덩어리를 자기 몸에 묻고 이게 산을 기어오르는 겁니다. 근데 영화에 보면은 막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요. 다시 또 기어오르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자기 몸을 혹사하거나 또 제물로 바쳐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드니로가 이렇게 큰 짐을 가지고 저 높은 산을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인 숭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마리아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죠. 이게 어떻게 바탕이 시작이 되어지냐면은 이제 그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일이 이제 어떤 보속이나 아까 좀 전에 보았던 이제 보속, 그래서 벌칙을 받거나 매를 맞거나 그런 것들로도 부족하다는 느낌들을 서로 주고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큰 죄를 저질렀는데 엉덩이 열 대 맞았다고 여러분 그게 시원하겠어요? 그래 마음에 조금 위로는 되겠지만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구나 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로마 교황청이 인정하는 성인들, 그러니까 좀 어떤 여기 신부님이나 교황이나 그리고 어떤 이제 여러 성인들을 갖다가 이제 그분들에게 의탁하면은 그러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좀 얻어올 수 있는 이런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조금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마리아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큰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숭배하게 되면은 이제 그 공로가 나의 죄의 부족한 부분을, 나의 깨진 부분들을 메울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믿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있다라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느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이 만약 보급이 되어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알았다면은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성경을 잘 모르게 되니까 이제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그 중간에 조금 우리보다는 좀 거룩하고 홀리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기도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면은 로마 교황청과 신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죄, 문제 이런 것들을 누가 가져갑니까? 교황들이 가지고 또 가게 되니까 굉장히 힘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베드로나 성서에 나와 있는 사도들을 숭배하고, 물론 이제 지금도 숭배합니다. 로마 교황청의 교황을 베드로의 그런 사도권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믿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사실은 이런 사도들, 12제자죠. 12제자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유물을 숭배하는 일까지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다큐멘터리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뭐 쌌던 수이다. 뭐 이것이 분명하게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교회들도 있고 장소들도 있고 뭐 관광지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처럼 뭐 세마포 자라, 또 12사도의 옷자라, 뭐 이렇게 또 누구의 손가락뼈, 성인들의 손가락뼈, 뭐 어디에 보니까요 이게 손목까지 잘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어지고 또 이런 것들을 숭배하게 될 때 자신들의 죄를 좀 메울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 것은요, 화채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패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신 방편들입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개톨릭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과장했냐면은 예수님의 피가 있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마시는 잔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우리가 떡을 먹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화채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떡과 포도주를 놓고 사제가, 그러니까 신부가 기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굉장히 웃기죠. 이게 근데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부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부의 힘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부, 내가 기도하면은, 여러분 제가 기도해가지고 여기 있는 물건들이 막 이상한 것도 막 변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저를 물어보겠어요? 근데 신부님이 기도했더니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 그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권위가 이제 높아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만찬,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 성직자들의 특권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가리키기를 오직 자기들을 통해서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믿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문제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있어요. 이 화채설, 그 다음에 이 성인 숭배하고 마리아 숭배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또 신부한테 죄를 고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세교회 카톨릭 부패는요, 면죄부, 뭐 연옥교리, 그래서 결국 많은 죄의 문제들이 결부가 되어졌고 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져서 결국 이제 종교 개혁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은 16세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 명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존 위클리프, 잔 후스, 마틴 루터 이렇게 이제 세 명이에요. 이 존 위클리프는요 14세기 중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있기 한 2세기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서 일했냐면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대학 교수였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때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또 유럽의 백년 전쟁이 있어서 전쟁이 있다는 것은 이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잖아요. 그리고 흑사병이 돌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서방 교회가 막 분열이 되어지고 찢겨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굉장히 혼란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데도 여전히 교황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세력을 유지하고 또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존 위클리프가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자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존 위클리프가 그 당시에 이제 감히 이런 말 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시대였죠.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권은 교황이나 카톨릭 교회가 아니다.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존 위클리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지 교황은 사실은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비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화채설, 면죄부, 연옥사상, 뭐 성인숭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읽혀질 수 있도록 배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이제 존 위클리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각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었던 시대인데도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살아생전에 이제 그때는 라틴어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잘 읽지도 못했죠. 뭐 어떤 문맹이기도 하고 그랬던 시대였는데 이제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최초 완역본이 바로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잘 전달되어주면 좋았을 텐데 이 당시 인쇄술이 발전되지 못해서 위클리프의 노력은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좀 노력으로만 그냥 끝났어요. 이게 더 큰 운동으로 무브먼트로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본인은 열심히 사역했지만 1482년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또 이단으로 규정되고 또 박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서를 번역하는 선교회인데 아직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존 위클리프를 가리켜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잔 후스인데요. 잔 후스는 체코의 종교 개혁가입니다. 위클리프의 그 말에 완전히 매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반한 거죠. 야, 이렇게 내 속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사람이 다 있구나. 그래, 맞아, 그게 믿음이야, 그게 신앙이야 이러면서 완전히 대놓고 이 사람도 로마 교황청을 해서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죄부 반대, 그리고 교황 비난, 그러다가 이분도 1415년에 화형을 당하게 되고 이제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남기게 돼요. 이제 100년 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실 텐데 그가 가져올 종교 개혁은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거든요. 아마 이분이 자누스 이분이 뭐 예언의 은사를 좀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100년 후인 1517년에 제 이제 뒤에 있는 이 마틴 루터의 그림인데 이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95개 방방문을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제 못을 이제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마틴 루터로만 시작이 되어진 종교개혁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 부패와 함께 여러 사람들을 거치게 되었다. 입자누스와 그 또 이전에 위클리프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마틴 루터까지 이어지게 되는 종교개혁이 이어지게 됐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어졌지만 보급이 되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오직 필사로만 손으로 써서만 이제 카피가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죽이나 파피루스에다가 성경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이것들을 적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성경 한 권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 성경 한 권이 농장 하나 또 작은 성 하나를 팔아야지만 구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상류층들 또 아니면은 뭐 교회나 아니면은 왕궁 또 특정 계층에만 보급이 되어지던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해도 이 개혁의 무브먼트가 확산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누스가 순교한 지 25년 뒤에 이제 1440년인데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쓰지 않고 활자로 이제 인쇄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역사 흐름을 이제 바꿔놓는 아주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예전에는요, 신문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신문을 지금은 이제 아주 편하게 보지만 예전에는 다 활자 신문이었죠. 그래서 신문 하는데 가보면은 이렇게 판을 하나 딱 들고 그래서 이제 글자를 거꾸로 박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이제 그 판은 반대로지요. 그래야지만 종이로 딱 찍었을 때 이제 글자가 제대로 보이게 되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활자들을 모아놓고 그것들을 판으로 짜서 그래서 이제 인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활자를 이제 구텐베르크가 만든 거예요. 금속 활자를.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량 인쇄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성경을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만약 2개월에 한 권 정도의 성경이 필사되었다면은 이때는 일주일에 한 500권 정도의 성경이 인쇄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도들한테도 성경이 소유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생기게 된 거죠.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많이 대량으로 생산되다 보니까 영어로 된 성경들이 보급이 되어지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들게 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영상을 하나 좀 볼 텐데요. 이제 이 종교 개혁의 흐름을 좀 더 비주얼하게 좀 한번 좀 보면 좋겠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 비텐베르크 성당의 모습도 나오는데, 여러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017년은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왜곡된 신학과 타락한 교황제에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당당히 맞섰을 때 교회와 민중은 열렬히 그를 지지했고 종교개혁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런 개혁의 불길 속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별한 개신교회가 탄생했고 이후 교회사의 진로는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루터를 만나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한때 법률가가 되기 위해 에어푸르트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고향으로 가던 길에 벼락이 바로 그 옆에 떨어지는 극적인 경험을 하면서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는 당시에 가장 엄격한 규율과 훈련으로 유명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수련에 정진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고행을 해도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수행에 더욱 정진할수록 오히려 그는 더 깊은 죄책감에 빠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평소에 그를 아끼던 선배 수사 요한 슈타우피츠의 권고로 그는 새로 생긴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후에는 박사학위를 받고 그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들과 바울 서신들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 탑 안에 있던 자신의 방에서 시편과 로마서 연구에 몰두했고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의 의에 대해 전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죠. 특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적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후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의 주가 아니라 사랑의 주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의 핵심인 이신칭의의 교리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 순간의 기쁨을 마치 천국문이 열리고 내가 거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감격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루터에게 펼쳐진 상황, 바로 면죄부 판매입니다. 도미니크 수사인 요한 테첼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건축비 마련을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 면죄부를 사는 자는 즉시 이 자리에서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 표를 사면 그 은화가 헌금교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곧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테첼의 궤변에 설득된 군중들이 면죄부 구입을 위해 몰려드는 모습을 보고 루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광예배당 정문에 95개 논제를 게시했습니다. 이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루터는 결코 자신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운동의 지도자가 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가 라틴어로 작성했던 95개 논제가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퍼지면서 종교개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만 것입니다. 루터의 95개 논제 중 제5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교황이 면죄부를 퍼뜨리는 자들의 강제 징수 행위를 알고 있다면 그는 성 베드로 성당을 양떼들의 가죽과 뼈로 건축하느니 차라리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그리스도인은 배워야 한다. 루터는 1517년부터 1521년까지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을 정립하는 중요한 글들을 연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520년에 발표한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고함, 또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 세 권의 논문은 소위 3대 종교개혁 문서라고 불립니다. 특히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고함해서 루터는 교회가 스스로 개혁할 능력과 의사가 없을 때 세례받은 황제나 독일 귀족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으로 교회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원칙상 동일한 영적 신분을 갖는다라고 하는 만인 사제서를 주장하면서 소위 성직자들의 종교적 특권의식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태어나고 종교개혁의 길을 만들어간 나라 독일.
독일에서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루터가 가르쳤던 대학과 설교를 했던 교회가 있는 비텐베르크입니다. 공식적으로 루터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종교개혁의 정신을 쫓는 순례객들이 반드시 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성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비텐베르크 성교회. 루터가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던 교회인데요. 당시 많은 중세교회는 성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대신 물질을 쫓으면서 극심한 타락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루터는 여기서 처음 중세교회의 왜곡된 모습들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하던데요. 지금 저기 적혀있는 글들이 뭐예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내걸었던 95개조 반박문이에요. 그 면죄부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죄를 면해준다, 혹은 우리가 벌을 면해준다, 그래서 이제 면벌부다, 이런 말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용된 사람도 있었어요. 독일 전역으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당신의 죄가 사해지는데 이 면죄부를 산 그 동전 한 입이 떨어지는 순간 죄가 사해진다? 연옥에 있던 죄인들이 이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판매를 한 거였죠. 희대의 사기꾼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95개조 논방문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죄에 대한 용서는 금전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칭의론을 바탕으로 해서 서술된 것이 바로 95개조 논방문이에요. 돈이 연복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루터는 반박문을 통해 면죄부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부당한 것인지 보여주면서 중세교회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니까 훨씬 더 좋으시죠?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직접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처럼 좋은 자료들이 있을 때는 또 활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와 또 종교 개혁에 앞장서셨던 분들은 그런 문제들을 그냥 흐름으로 여기고 포기하며 덮어두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자들이 아니라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깨어서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존재하는 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요, 이제 본인이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했던 내용들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오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가지 이제 원칙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오직 믿음입니다. 일단은 행위도 아니고 또 다른 속죄의 어떤 행동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지 어떤 중간에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매개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근거한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침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 성경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지 사람이 만드는 어떤 문서가 결코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 5가지 이제 5대 교리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이거 나중에 아마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처음에 이제 1500년대 지도는 보시면은 이제 이게 캐톨릭인데요. 요번 이제 캐톨릭이죠. 캐톨릭이 이제 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종교 개혁이 확산이 되면서 이처럼 유럽 전역으로 이제 그 개혁이 이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녹색을 제외한 다른 색깔들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일어났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지도를 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럽이 이제 그린이 이제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600년대 이후에는 로마 캐톨릭이 이제 유럽의 대부분을 물론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나라를 보면 이제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뭐 네덜란드,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도에 보면은 이제 이탈리아 지역이죠. 여기 이제 교황청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지금의 지도하고는 좀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에 나와 있는 국가들의 이름을 제가 적어 놓은 것이고 이때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영토들이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처럼 이렇게 연합국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지역들을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방방으로 붙였던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이 있는 독일 지역이죠. 이제 그쪽에 보면은 이제 이쪽이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라색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라색, 이 부분은 이제 칼빈파라고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단지 그 마틴 루터만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개혁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얘기할 때 이제 장로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람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칼빈은 이제 스코틀랜드 또 스위스 지역 이런 지역,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 해안지대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이제 이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확산이 되게 됩니다. 칼빈 교회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이제 루터파지요. 루터파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핑크색 부분인데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그래서 주로 이제 추운 동네, 따뜻한 해변 동네 쪽들은 칼빈파들이, 그 다음에 이 추운 지역, 그 다음에 변두리 이런 지역은 주로 이제 루터파들이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공회가 있습니다. 이 성공회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교 개혁을 하다가 그만둔 개신교.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성공회도 이제 한국에 굉장히 많은 이제 교회가 있는데, 물론 이제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인데 그 예배 흐름이나 아니면 예배 모양을 보면요, 캐톨릭 교회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진행하다가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예배도 개혁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뭐 모든 순서들이 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제 흐름들이 이제 우리가 현재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제 성공회는 추진을 하다가 멈춘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이상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래서 캐톨릭의 요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데가 뭐 성공회, 구세군 이런 이제 교단들이 이제 개신교로 속하지만 아직도 캐톨릭의 색깔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지역은 어디냐면은요, 요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영국의 남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영국에 있었던 이제 종교 개혁을 좀 볼 텐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있는 스토리들도 재밌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이제 하여튼 막장 드라마가 여기서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좀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나누어 봤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도전이 되세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군 하는 것들을 이 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외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틀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잘못 가고 있는 내용들, 그것들을 바로 잡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날마다 개혁이 되어지고 더 순수한 모습으로, 더 원초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는 배들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국과 또 유럽 전역에 있었던 그 개혁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또 믿음의 선각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어떻게 확산이 되었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오늘날의 교회들도 혼탁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많은 성직자들이 부패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시대의 흐름 속에 흘러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잠자고 있지 않게 하시고 또 아프더라도 또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또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믿음의 선구자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 부패되어져 가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 정직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함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우리 수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새벽 6시 반에 여러분 모두 만나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